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로 향하신 주님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4절로 일단 한 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선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량이 오늘 하루에 다 끝날 수 있는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딱하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다룰 주제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주 그 도입 부분의 장면과 그다음에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기도하셨는지 이 중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그죠?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드밴테이지나 어떤 장점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설교로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뤘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신성을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분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그분이 자기의 신성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역에 드려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가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으로 형태의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드려지는 그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이 그냥 일반의 우리 죄인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순결하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별세에 관해서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다음 주제로 바로 겟세마네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오르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도입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4장 34절 한 절만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같이 준비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의 어떤 슬픔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자기가 드려져야 할 그런 상황,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은 심히 슬픔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동산에 오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기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쭉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2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그 시간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동산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게 하시고 그 중에 특별하게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려가시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볼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왔는데 제자들은 계속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됐다. 더 노력하지 말고 이제 가자. 때가 왔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올 어떤 사건들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른 정보들을 우리가 좀 얻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여기 시내는 밸리, 그러니까 계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내가 계곡, 물이 있는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여기 뭐가 있냐면 자주 가셨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라면 거기가 어딘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유다가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명하시고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하시고,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책망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 이런 표현으로 떨어져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자, 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었던 정보인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있는 이 관련된 구절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일단은 맞춰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정도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최대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슬프면 죽을 만큼, 그죠? 우리도 쉽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해서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대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다, 메시아는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는 슬프지 않았느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슬펐지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그 슬픔이 지금 아주 최고조의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져서, 자, 마가복음 14장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큰 고통의 고비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말 내가 마주하기조차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던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죽을 만큼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는 좀 뭔가 다르실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의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길래 이렇게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자 지금 무언가 독립된 공간에 제자들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 장엄하고 아주 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자신의 생각과 혼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습을 아주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고통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러야 될 지금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예수님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죠. 그죠? 그냥 짓고 말지. 이 정도 죄를 짓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슬픔의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지금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묘사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할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러한 심각성을 우리가 좀 더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전으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 이미 대중사역을 했던, 공생의 사역을 했던 모든 사역들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쳤고 보여줘야 될 마지막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여주고 이제 남은 일은 십자가의 사역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남겨두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심각하고 장엄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심판도 아닌,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빌라도의 심판이나 로마의 법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필요가 전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진노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코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에 의해서 체포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모독과 그죠, 조롱과 그죠, 이런 고통, 육신에 따르는 모든 고통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는 길 가운데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갈보리 사건을 준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과 삶 속에 들어가서 많은 계략과 모략을 꾸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동원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대에 세우려고 많은 일들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재판석에 서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겐 빌라도도 증언한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사실 딱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잡혀가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잠시 후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수제사장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은 30개를 준비하고 합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죽일 방법을 지금 수제사장을 통한 뒤에 마귀가 많이 지금 온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도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했고, 주의 만찬을 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십자가 사역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기드론 골짜기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르단강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론이라는 계곡을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론가 그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나가면 올리브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리브산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산 아래턱 기슭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신 건 아니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낮은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동산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제자들과 자주 갔던 곳이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무언가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없다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와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우리가 볼 때 회당도 아니고, 그죠? 성전에 계신 모습도 아니고 동산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동산에 오셔서 이러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동산, 이 동산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시작된 곳이 바로 동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아담과 이브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살아라. 그죠? 내가 명령한 뜻대로 살아라 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축복들을 다 이 둘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자기 의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담과 이브에게 정확하게, 특히 아담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자기의 뜻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기록을 전해 준 것도 아니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거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직접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고서 지키라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명령 하나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겠다고 하는 인간의 죄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제공해 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그리고 완전한 행복과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계획과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선한 뜻들을 망쳐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동산에 다시 등장하셔서 처음에 동산에서 망쳤던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동산에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시죠. 그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시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귀한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담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분의 소망이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 되어져서 지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으로 향하는 그 관문에 자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분에게 받을 책망과 꾸지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아담은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 심판의 죄를, 그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자기가 지은 죄조차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죄를 위해서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는 자세로 겟세마네 동산에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을 부숴서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올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그들은 자기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인간들이, 마귀가 어디까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유다가 자기를 찾아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장소는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잖아요. 유다와 제자들이 반복해서 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동산에 들어온 것은 숨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주님은 유다가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자신이 다가와야 될 그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그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내 생명을 내어주시는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단지 그 절차를 위해서 유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장소 속에서,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마지막 최종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또 언제 기도하셨느냐 하는 주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지금 계신 거죠.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를 치면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를 보일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탁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딱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도망가 버린 상황. 그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인간의 죄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고 누구보다도 내 뜻을 잘 아는 제자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갈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목전에 두고 죽을 만큼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겪어야 될 심정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을 만큼 슬플 지경이 있습니다.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뼈가 어그러지면서 육신적인 고통에 가해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님의 원수, 우리들의 원수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으로 가시죠. 그죠? 자, 지옥으로 갔다가 나오십니다. 지옥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지옥의 열쇠를 뺏어 가지고 나오시죠. 내놔 그래가지고 지옥의 열쇠를 갖고 나옵니다. 자, 지옥을 나왔더라도 그 다음에 뭘 나와야 돼요? 부활하시려면 사망을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열쇠까지 확보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지옥 두 개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원수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의 모양을 입고 오신 다음에 죄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을 하기 위해서 죄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바로 지금 사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목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보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밤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죠? 저도 저희 어머님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 그 걸음에서 몇 발짝 더 떨어져 있느냐 이 뿐이지 결국은 다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6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은 바로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언제가 그 마지막 밤일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밤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밤을 기도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자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슬퍼서 죽을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맡기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지도 않고 정말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 상태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그분 앞에 놓여진다면 그분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발견된 상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자신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기도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끝나기 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호흡이 다 있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을 붙잡고자 여러분들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고 난다면 호흡이 끊기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길도 어떠한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은 지금 이 한밤중 죽음을 앞둔 이 어둡고 엄혹한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어두움에 놓여 있다면, 아직 빛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포기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 영적이라 보다 보니까 기도해. 그 하나님께 지켜주잖아. 뭘 걱정해. 그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넌 그리스도인이잖아. 슬퍼하지 마. 이길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떤가요? 지금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이분은 우리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이면 모르지만 하나님인 이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근간에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이고, 이분은 많은 기적과 표적, 남들 죽은 사람들도 살렸는데 왜 이 사람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슬퍼하지?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우리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전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음,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 이 모습은 전적으로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 죽음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한 혜택도 입지 않고 어떤 어드밴테이지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인간으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놓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주님의 순종하는 뜻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교자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맞춰야 될 잔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잔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잔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포기하고 싶어하고, 정말 이 잔을 내가 안 마실 수는 없을까요? 이 잔이 피해갈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잔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잔 앞에서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험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가 놓고 싶고, 하나님, 주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이거 좀 피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절절한 어떤 그 처절한 절규.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놓여있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소중함과 이 기도의 어떤 가치를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다는 것만으로 그 기도하면 돼요. 아픈 사람 보고 기도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면 돼.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기도로 간구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절실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그 위기가 나한테 정말 오는 건가? 라는 사실에 대해 현실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너희들 문제가 생기면 조금 있으면 시험과 고난이 올 거야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졸고 있고 왜 졸아요? 당장 내가 여기에 뜨거운 불덩어리라도 하나 떨어지면 잠이 번쩍 깨고 막 난리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해준 얘기가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안 와닿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해서 뭔가 철저히 준비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발등에 딱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가기 전에 얘기해 주고 다시 왔더니 아직도 기도 안 해서 또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또 왔더니 또 기도 안 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위기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지만 그걸 들었지만 정보를 들었지만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 나 기도할 거야. 왜 기도해요? 알고 있어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올지. 기도하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지금 문제를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내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이 예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준비해라. 너 성경에 읽었잖아. 너 내 제자잖아. 너 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칠 거고 너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면 너희들은 분명히 어디론가 다 숨어버리고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야. 너도 도망갈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열악한 인간임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지를 잘 알고 하라고 하고 있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기들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도망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칠 것도 알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개인적인 용무를 벌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군사들이 와서 포박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발목과 팔목에 쇠고랑도 차야 되고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먼저 저기 갈릴리로 가 있을 거거든. 조금 있으면 내가 저기 가서 너희 만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 다 만나러 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망의 원수를 이기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공격이 벌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갈 것이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침을 받아야 누군가가 나를 쳐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 일이 공격받는 일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식 사건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가서 거기 가서 만날 거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해 안 해요. 기도해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가지고 나중에 커다란 사역에 쓸 제목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흠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흠이 될 수 있냐면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일에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돼. 내 의지를 동원해서 안 된다. 그분께 나를 드리는 일에 내 의지가 동원되면 내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사용하실 거고 성령님이 오시면 다 여러분들을 그 능력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일을 거부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역에 사용되는 이 제자들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 눈앞에서 막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귓방망이라도 내려지고 다시는 너희들 내가 안 쓸 거야. 다시는 내가 돌아보나 봐라. 그따위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복된 사역에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29절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하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실족할 거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지를 누구에게가 나눠줬을 때 구원 받으세요. 복음 전도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기도해 그런데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똑같은 감정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누구에겐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 필요를 모르고 거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제가 지금 그 정도의 문제에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날 며칠 기도하지 않고 몇 달이 돼도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사례가 베드로 바보같이 조금 있으면 분명히 너 예수님도 부인할 거고 그런데 말을 이렇게 안 듣냐. 남의 얘기를 듣지 말래. 내 얘기라는 게 내 얘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지금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제자는 자기는 강하게 확신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난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부인까지 한 거예요. 말없이 도망가는 것도 보기 안 좋은데 아주 입으로 강력하게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31절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막 난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꿀먹을 먹어놓처럼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나쁜 방향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베드로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주장에 편승해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박탈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들은 뭔가 우리가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뭐 이런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엄청난 이득을 한 달에 연 이자 수익 20% 나는 이자를 줄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딱 얘를 보고 있다가 성씨가 그거 사기꾼인 것 같아. 그러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게 귀한 정보인데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가 하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돈 투자했다가 이 돈 날리고 저 돈 날리고 다 날립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거덜나가고 보증금, 마누라 재산, 자식 재산, 친구 재산까지 다 망가뜨리고 나서 주님 막 매달리게 됩니다. 그죠? 원래 우리는 언제 매달려야 돼요? 사기꾼이 왔을 때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때로는 이게 좋은 정보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제발 이것이 내가 누군가가 친구를 보증 쓰게 할 때 만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안전한 겁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땐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우와 나한테 꿀 정보가 왔다. 이야 나 혼자 20% 얻을 수 있는 꿀 정보가 왔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다 거덜낸 다음에 다 망가진 다음에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도와주신다는 게 뭐냐면 그 잃어버린 돈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도움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고 긍휼을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저지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문제 생길 거다 기도해라. 조금 있으면 문제 생길 거다 기도해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다 망가지고 그죠? 100층에서 떨어지는데 주님 기도해라 그러는데 마지막 한 50층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고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 빵 그래서 죽으면 난 다음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술 한잔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사회생활 하려면 술 좀 필요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마시고 나서 기분 좋다 그러서 오늘 나 차 가지고 집에 갈게 그러다가서 차 몰고 집에 가다가 사고 내서 남의 식구 다 죽이고 다 하고 감옥에 딱 들어가서 눈 뜨고 나서 주님 저 어떡해요?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가 술 마시자 그럴 때 그때 이게 죄의 길인데 그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간절하게 붙드셔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해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난 다음에 주님 붙들면 그때 늦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왜 제자들에게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제발 기도해. 너 조금 있으면 분명히 시험 당할 거거든. 기도해.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결과는 알지만 어때요? 기도했던 하나님은 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결말을 지으시고, 기도하지 않고 설마 뭐 전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나 몰라요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 두 가지 주제를 주변으로 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또한 주제로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